지난 주일에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억나시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 것. 첫 번째, 지적 동의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두 번째, 자기 확신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라합,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했을 때 살아난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믿음의 그 정의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실제에서 은총과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여러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례들에서 바른 믿음이란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을 소속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규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소속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가운데서 살았고 소속되지 않았던 애굽 군대는 빠져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라합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본성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포리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또 예술가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NIV 성경에서 프로스티튜트라고 번역하였듯이 그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았던 그런 여성입니다. 이교도이고 타락하였던 사람인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모형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받아들여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여기 라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라합의 구원에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라합이 구원받게 된 데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사람이 특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결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에다가 타락한 년이었던 것.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살리심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만나서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 점령을 돕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크게 보이는 큰 일일 수도 있고 또 하찮게 보이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말고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실명을 했을 때 그 실명한 사울을 찾아와서 안수해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이 가라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주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의 이름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바울에게 안수한 한 가지만으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같으나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13편이나 썼고요. 그리고 교회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초대교회에 그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의 사역에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나니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역할을 안수의 역할을 아나니아가 동력하였다는 것이죠. 라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데 라합이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포위를 해서 공격할 때 안에서 성문을 열어주었다든지 아니면 여리고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켰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 보고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다윗 왕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라합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하여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다. 그래서 선제적 은총 또는 선행하는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은 사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중에서 라합에게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원래 제한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여리고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라합과 동일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그 감정도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더럽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진멸하셨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다 들어서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라합이나 여리고의 성에 살고 있던 다른 주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는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처럼 다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뻔히 다 알았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스라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 또 기브온이죠. 기브온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또 헐어진 그런 가죽 부대, 곰팡이 난 빵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랑 화친하자.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은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임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들을 도우는 길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똑같이 누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았지만 그들은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랬는데 그들을 여리고성 주민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따로 명령을 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라합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그런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왕 그 궁전에 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나셨느냐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에 그때 왕이 율법학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경배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리고 주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으로는 동의를 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은총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뭐 이것저것 자꾸 질문을 하니까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반지성주의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신앙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이거는 절대로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것이 다른 측면인데 기억나십니까? 이 세 가지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자기의 의, 자기에게서 자기의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복주의는 목적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복 받고 그다음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신앙은 이는 기복주의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자기의 방법, 경험, 자기의 어떤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 이걸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조금 제가 이제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자칫 우리 인간적인 이성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판단 이거를 버리는 거,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품으신 그 마음으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깊은 사색과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천박함이라는 죄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던 초대 교회 시절의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특별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열심이 없는 지식도 문제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잘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잘 따져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하신 말씀이 전쟁에 나가는 왕이 상대편의 군사력을 따져보고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만약 성산이 없으면 얼른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이치,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이치를 깨달아 알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곧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한 어떻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마침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라합의 개인 집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라합의 집이 아마 영업하는 집, 주막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을 만난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숨겨서 살려줬고 나중에 그와 그 가족 그리고 친척들 모두를 살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 사례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의 라합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는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반역 행위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고 유익한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무르익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크게 쓰십니다. 어제 혼인예식이 있어서 참석을 하였는데 주례 목사님이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도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성에 아무런 균열이 없더라도 순종하여 성을 돌았던 것처럼 라합은 자기 집 앞에 붉은 천을 내걸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눈에 띄는 그 표지 때문에 의심을 받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기다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 그 집안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하였을 때 그 집안에 있던 라합과 그 가족들, 친척들은 모두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였고 다윗 왕의 호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걸고 던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이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지라도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것처럼 라합이 자기 살 길을 찾아 행한 것처럼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행함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